이번 주는 베하르, 산에서 그리고 베후코타이, 내 규례 안에서 라는 더블 포션 주간입니다. 베하르의 베는 뭐뭐 안에서이고 하르는 산입니다. 그래서 베하르 포션은 산에서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어떤 곳일까요? 산은 우상 숭배의 장소이자 전쟁터, 사냥하는 곳이며 때로는 피난처와 같이 보호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 동물의 거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산은 임신한 여인의 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높고 뾰족하기보다는 둥근 산맥의 지형들입니다. 그래서 둥근 산의 모양이 임신한 여인의 둥근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타지리아 포션에서 여인이 임신했을 때의 규례를 나누었습니다. 타지리아의 제라는 씨입니다. 그래서 타지리아는 여인이 임신했을 때라는 말보다 씨를 수태하면 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타지리아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씨가 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반면 베하르는 베는 뭐뭐 안에서이고 하르는 산입니다. 그리고 하르와 같은 하라흐는 임신하다, 잉태하다입니다. 착상된 배아가 엄마의 태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바깥 세상에 나와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임신의 기간입니다. 타지리아 기간, 한 알의 밀알과 같은 말씀의 씨가 심어졌다면 이제 그 말씀이 태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베하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나와서도 생존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지리아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함 가운데로 내려가는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한 부정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부정함 가운데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평생을 정결규례를 지키며 부정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유대인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과 같이 생명을 낳기 위한 부정함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보내신 이방인 고넬료를 따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할 일이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시작점이라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시작에서 끝은 한 번에 가지지 않죠.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포션의 제목이 되는 베하르의 산은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말을 받은 곳, 토라를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은 타지리아 다음에는 베하르, 하라흐, 잉태하는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태에서 자라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하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타지리아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라면 베하르, 태에서 자라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하르 포션은 레위기 25장으로 아주 짧은 포션입니다. 이 한 장 남짓한 포션에서 슈미타, 안식년과 요벨,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의 해가 희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순절의 주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요벨, 희년의 핵심은 종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땅도 집도 모두 자기의 원래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 법은 지금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완전하게 회복될 것 같은 날인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노예제도는 폐지되었고 신분제도 존속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은 지킬 필요도 없어 보이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고대의 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종은 실제적인 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인지도 모른 채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와를 만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의 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기 싫어서 발버둥치며 죄를 떠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라흐, 잉태입니다.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고 생각하지만 토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야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희년의 법을 살펴보면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법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종을 사서 희년에 자유케 해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방의 종은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같은 형제에게는 다른 법이 주어집니다.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이스라엘 안에서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예수와를 모르는 이방인을 섬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와를 만났지만 아직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의 형제, 아직 죄를 다 떠나지 못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라고 할 때 가난은 무크입니다. 얇아지다, 메마르게 되다 입니다. 죄로 인해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된 형제를 사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권리가 그 가까운 친척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48절입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 안에 두신 형제가 죄로 인해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값을 주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법입니다. 고엘은 긴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가 긴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유자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자유자가 주님께 드리는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오면 그는 희년의 때가 될 때까지 자유가 선포될 때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섬기다는 아바드입니다. 에베드는 종이라는 의미이고 아바드는 일하다, 경작하다, 섬기다, 노동하다와 더불어 예배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땅을 가는 것이 아보다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아담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의 땅은 아다마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땀 흘리며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땅은 아다마인데 알레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아다마에서 이름을 따서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이 되었죠. 아담은 아다마, 내가 원래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였는지 땅을 경작하는 아보다를 통해 노동이자 섬김 그리고 예배인 시간을 통해 원래 자신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보다, 예배는 결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아보다, 노동과 같은 섬김의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을 태워드리는 시간 없이는 온전한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끝에 희년, 요벨, 죄를 떠나는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즈리아, 씨를 수태하고 베하르, 잉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명을 낳는 부정함 가운데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방인 고넬료를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죄의 종을 사서 자유케 해주는 그 잉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자유자일까요? 예수와를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믿음의 몇 대째인 가문이니까?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떠나다 보면 하나 둘씩 어떤 영역에서 죄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자유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겠죠. 다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떠나기 위해 애쓰다 보면 또 누군가 우리를 잉태해 준 분들 덕분에 하나 둘 죄의 멍에를 끊어내다 보면 자유해지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가령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충동에 휩싸이던 사람이 생명으로 나와 그 죄를 떠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원수가 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올가맬 수 없게 되면 그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영역의 죄는 아직 떠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과 똑같이 죽음의 공포, 충동에 휩싸인 사람을 속량해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이 영역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 나오면 똑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속량해서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행하려면 이 시간이 말처럼 쉽게 지나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하르, 잉태의 고통과 수고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자, 신부된 교회가 영혼을 품는 고통 가운데 임신을 하며 수고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는 일입니다. 베하르의 하르는 산입니다. 고대의 산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작은 존재인 인간이 바라보기에 산은 아주 크고 장엄하고 높습니다. 너무도 높아서 구름 위, 하늘까지 닿아 보이는 산을 사람들은 신과 자연스럽게 연관지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뿐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산에서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죠. 신명기 1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왜 할까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힘, 나의 원함을 위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중심은 결국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은 힘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은 멸망의 산이라 불리웠고 수룹바벨에 반대하는 것은 평지가 될 산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내 힘을 많이 쏟고 살아갑니다. 나만을 목적으로 한 힘을 쏟고 살아가면 이것은 산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에 불과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힘을 쏟아야 할 곳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쏟아야 하는 힘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는 열심이었지만 그에 비해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한 생명을 속량해서 자유케 하기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기까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영혼을 향한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임신되고 무사히 해산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